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끝나고 나서 오는 기도는 다른 때와 다르게 두 번에 걸쳐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은 말 그대로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0절부터 20절까지는 결론 중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울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6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끝으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마지막이라는 것이고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빠지면 그리 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앞으로 말하는 이 내용이 빠지면 에베소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다 중요한 말씀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10절부터 20절까지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만약 우리에게 머리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한 이야기가 없게 된다면 그동안 이야기한 것들을 다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매일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했고, 2장에서는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야기했고, 3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4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위해서 범사의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5장에서는 빛의 자녀들답게 어두운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가 우리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또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순간 중간중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눌 끝으로라는 말이 시작된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마음에 두지 않게 된다면 이 에베소서 5장부터 6장 10절까지 앞에 있는 그 말씀은 다 헛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 보면 전신갑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온몸을 덮는 갑옷을 말하죠.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입는 갑옷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말을 바꿔보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와의 다툼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반대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농락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포위될 수밖에 없고 삶의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 마귀의 간계라는 말을 썼는데, 간계라는 단어가 음모입니다. 음모. 그러니까 마귀는 늘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다양한 부정적인 음모를 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사용된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그 단어들이 일상의 단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1절과 13절에서는 전신갑주라는 단어를 썼고요, 12절에서는 씨름인데 그럼 민속 씨름이 아니라 이 당시에서는 레슬링이어서 전투에 쓰이는 레슬링이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호심경, 방패, 불화살, 검, 이 모든 용어들이 바로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놀이터에서 노는 게 아닙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죽고 사느냐에 치열한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일상의 삶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면에서 악한 영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굳이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무겁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가 있다면 평상시 군인들이 엄청나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 전쟁을 연습하겠습니까? 편하게 가볍게 입고 운동할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무겁지만 불편하지만 온몸에 갑옷을 두릅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나를 보호하면서 상대방과 싸워 이길 수 있으니까요. 제 발등에 엄지손톱만한 빨간 게 2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모기가 왱왱거리는 거예요. 한 마리밖에 없길래 한 마리쯤이야. 그리고 저한테 바짝 붙지도 않고 한 1m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이 정도는 괜찮지 뭐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발이 가렵기 시작합니다. 긁었더니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이대로 있다가 또 물리면 오늘 더 이상 안 물더라도 내일 또 물겠구나. 이제 모기와의 전쟁이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기를 따라다니다 결국 잡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피가 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뽑아 먹었는지. 좀 화가 나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때는 마음 놓고 와서 피를 뽑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 모기와의 전쟁이다라는 마음 갖고 찾아가고 모기를 찾아내기 시작하니까 모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 싸워서 이겨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기 한 마리 지금 안 물면 됐지. 결국 물더라고요. 물리고 나서 이 모기를 결국 내가 꼭 잡아야겠다. 이 싸움 모드로 바뀌니까 이제 눈에 자세히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 제가 이기고 나니까 그대로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귀와 우리는 지금 놀이터에서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넉놓고 있으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음모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도 모르게 큰 아픔과 좌절과 실망하는 일들, 때로는 하나님을 내가 굳이 믿어야 될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참 의미 없어 보이는데, 쓸데없는 시간 낭비 같아 보이는데, 이런 험한 마음까지도 먹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보십시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역대상 21장을 보게 되면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동안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어떤 일을 하냐면 군인을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사단이 그곳에 와서 그 음모를 가지고 그 계획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그 마귀의 미혹의 음모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이 마귀의 음모로 인해서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 일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을 만큼 그 마음의 불안감과 심리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이 마귀는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음모를 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게 만들고 세상을 그만 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다양한 음모로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담처럼 무너질 수 있고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마귀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왜요?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마귀를 음모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를 등에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는 무엇들이 있을까?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좀 천천히 하고 싶었는데 시간을 좀 빨리 끝내야겠다는 마음에 말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보게 되면 전신갑주가 6개처럼 보이죠. 실제로 보게 되면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진실한, 정직하고 도덕으로 온전한 삶을 말하는 것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것은 의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평안히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느라. 여기 준비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해서 내가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믿음을 흔드는 불화살, 의심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텐데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유일한 공격무기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다양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것들입니다. 아니, 하나만 없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전신갑주가 진정한 전신갑주가 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동차에게는 엔진과 같고 휴대폰에게는 CPU나 배터리와 같이 아주 강력한,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은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내 본능을 따라서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교도 종교개혁자였던 토마스 보스턴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간은 떡 대신 돌을 구하고 물고기 대신 전갈을 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을 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대적하며 기도하기 쉽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다 내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내게 다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내게 무익한 것, 때론 필요 없는 것, 내게 해가 되는 것들을 구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대적하며 기도하고, 둘째,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구하고, 셋째,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채울 것을 구하고, 넷째,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다섯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여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이 전신갑주를 보다 강력하게 그리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어쩌면 실패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 본능을 따라서 성령 밖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마귀의 음모에 넘어가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그냥 열심히만 기도하려 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강력하게 발동되어서 다양한 음모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무너뜨리려 하고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그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오늘까지 읽었던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들 삶에 강력하게 경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더 넓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6일간의 기도를 마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간계가 있어 우리는 지금 그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어떤 마귀의 음모랄지라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 합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노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만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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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예수 안에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이름 안에 능력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단과 마귀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 무기력하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와 같은 사실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떤 마귀의 음모랄지라도 어떤 간계랄지라도 능히 간파하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이름 안에 능력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권능이 싸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수시로 기도하게 하시며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상대방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며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축복하며 칭찬하며 격려할 수 있는 입을 주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